친구들 안녕하세요. 박불단 목사입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구호와 함께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할게요. 다 같이 구호 준비 야! 구호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 변화된 내 모습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구호를 벌써 9개월 동안 외쳤는데요. 우리 친구들의 행동 가운데 변화된 삶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바꾸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께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셨어요.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사도신경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뭐였어요?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이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우리 친구들 믿음을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준비된 찬양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기예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동현. 씩씩하고 좋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나는 작고 어리지만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작고 어리지만 나는 작고 어리지만 계신 하나님 믿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해요. 나는 작고 어리지만 크신 하나님 믿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멘. 자, 우리 지난번 배웠던 9월 찬양 오늘 마지막이니까 좀 더 씩씩하게 불러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사장 아멘.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친구들 기억하고 있지요?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영과 진리로 우리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갈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우리 지난주 배웠던 팔복 기억납니까? 8가지의 복 중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기억하지요? 우리 즐겁게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아멘.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그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였어요? 그만큼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만 만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아멘. 친구들 8가지 복 다 기억하고 외우고 있지요? 자,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기억하며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친구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지난번에 했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었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즐겁게 찬양해 볼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8장 3절 아멘. 어디고 기억나지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며 살게요. 하나님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은요, 오늘 처음 배워볼 찬양인데 우리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함께 불러보면서 오늘 찬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영생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말씀으로 한번 찬양 불러볼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주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일사오니 우리 다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다 주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요한복음 6장 68, 69절. 아멘. 하나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귀한 친구들 새로운 찬양도 잘 따라하고 정말 귀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불러볼 거니까 틈틈이 한번 돌려보면서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오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빛과 소금. 다시 시작. 우리는 빛과 소금. 그래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 뭔가 익숙한데요?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8가지의 복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었죠. 그렇습니다. 다음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똑같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준비, 시작! 오케이. 역시 빠릅니다. 그러면 또박또박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렇게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복습 잘 했었어요? 8가지의 말씀, 8가지 그 복 하나씩 다 적어보고 외웠었나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보면서 함께 또 봐야 될 친구도 있을 텐데 집중하면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가지의 복을 나눴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이 그림을 보면서 알겠지요? 그런 자들은 이런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거고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받을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배부른다는 것이 뭐예요? 충족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5, 6, 7, 8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 그랬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고요. 또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8가지의 복을 잘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자, 거룩하게 살아가자 라고 말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복,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셨었는데 자, 오늘은요 동일하게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동일하게 이어져 갑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겠죠. 그래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보세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입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밝힐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소용이 없어서 버려진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역할 첫 번째는 바로 음식에 맛을 내는 일을 합니다. 짠 성분이 있어서 싱거운 것을 맛있게 만드는 역할, 바로 소금이 하지요.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부패를 방지합니다. 음식을 오래가게 하고 상하지 않게 하는 일을 바로 소금이 하고 있지요. 소금이 그럼 맛을 잃어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서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부패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썩어져 가겠지요. 그러니까 소금답게 살아간다는 말은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세상 속에서 부패를 방지하게 썩지 않게 그렇게 하여라 라는 것인데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라는 뜻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음식도 아니고 무슨 맛을 냅니까? 그리고 썩어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로 무슨 뜻이냐면 죄 때문에 썩어져가는, 죄 때문에 냄새가 나는, 죄 때문에 참으로 어둡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선을 행하면서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며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어라 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선의 일을 하는 거죠. 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선을 계속 행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세상에 소금답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무슨 역할을 해요?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밝혀 보여주시는 것, 보이는 일이 바로 빛이 하는 역할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낮에는 잘 보여요. 빛이 있으니까. 하지만 밤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 가운데 빛이 없다면 아마 산에 동네가 있는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곳 가운데 동네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라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빛은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역할을 해야겠지요. 또 이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이 있을 때에 우리 양초를 껴놨을 때에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합니다. 말 아래 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는 그 말 배 아래에다 둔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바로 이렇게 생긴 바구니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말, 두 말 그렇게 단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바구니 안에다가 둔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빛을 가린다는 뜻이죠. 우리는 빛을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도리어 이 등경 위에 두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방이, 온 집안이 환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꼭 이 불이 등경 위에서 전체를 비추듯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환한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빛을 나타내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러니까 너희의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구나. 역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살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들,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소금다운 역할을 해야죠.
빛다운 모습으로 살아야죠. 소금다운 게 뭐라고요? 맛을 내고 썩어져 가는 것을 막는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맛을 내고요. 썩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선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또 빛으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빛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세상을 그 집안을 밝힌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할은 무엇이냐? 빛을 비추는 역할인데 어디에서? 교회 속에서? 교회 속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된 모습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빛된 모습으로 사는 게 뭐예요? 그래요. 착한 행실로 세상 가운데 선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악한 모습으로 자기가 잘 되려 한다면 우리는 선의 모습으로 모두가 잘 되는 모습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답게 살아야겠죠. 우리 귀한 친구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내가 가진 것을 베풀 줄 알고 그런 멋진 삶 살아가길 소망해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실로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를 위해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고민하고 주를 위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기억하면서 말씀 쏙쏙 믿음 쏙쏙 복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셨네요. 1번 치킨과 피자, 중요한 존재죠. 2번 밭과 금, 중요하지요. 3번 돈과 황금, 중요합니다. 4번 빛과 소금, 중요하지요.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셨는지 체크해 주세요. 2번 소금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 찾는 겁니다. 1번 음식의 색을 낸다. 2번 음식의 맛을 낸다. 3번 부패를 방지한다. 4번 음식을 장식한다. 잘 알겠지요? 말씀 들었으니까 소금 생각하면서 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그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뜻인지 이게 중요한데 1번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2번 세상에 소금을 뿌립니다. 3번 맛없는 음식에 맛을 냅니다. 4번 귀신을 쫓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역할의 뜻이 뭡니까? 바로 썩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선의 역할을 하면서 더 이상 썩어가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힌트 줬어요. 체크하시고요. 4번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이구 내가 미리 말해버렸네. 일부러 그랬다는 것을 친구들 기억해 주시면서 답을 맞춰보세요. 1번 세상의 음식이 썩지 않게 한다. 2번 세상의 과일이 썩지 않게 한다. 3번 죄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한다. 4번 바다의 파도를 막는 역할을 한다. 바다의 파도를 막는 역할? 그거 방파제 아닌가? 또 얘기해버렸네. 자, 4번은 아니겠지요. 자, 체크해 두시고 5번 와, 길지만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답게 산다는 것은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죄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번 주 나는 어떤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나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빛과 소금의 방법을 행하려고 하나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집에서는 이렇게 섬길게요.
뭐 교회에서는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학원에서는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꼭 실천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오케이? 우리 박소금, 우리 김빛, 우리 귀한 친구들 이빛, 우리 신빛, 윤빛 너무 많네요. 우리 장소금, 여러 많잖아요. 우리 귀한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사랑해요.